안녕하십니까. 연대기성을 읽기 5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다니엘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입니다. 7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네 큰 짐승에 대해서 꿈을 꾸죠. 그리고 천사가 해석합니다. 이 장에서 나온 느부갓네살이 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큰 바다에서 각각 다른 모양의 큰 짐승 넷이 올라옵니다.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 같은 모양이었고요. 둘째 짐승은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셋째 짐승은 네 날개와 머리 넷이 달린 표범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새로 된 큰 이와 노스로 된 발톱 그리고 열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그 뿔 사이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었던 것 중 세 뿔이 뽑힘 당합니다. 그 뿔에는 사람의 눈과 입이 있는 것이 독특하죠. 17절에는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는 사자로, 그리고 에스겔서 17장 3절에서는 큰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첫째에 이어 나오는 이 짐승들의 표현은 먹기를 탐하는 야수의 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 곰은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뜻합니다.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것은 바벨론, 루디아, 애굽을 정복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셋째 짐승인 표범은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날개 넷은 신속한 정복을 뜻한다면 머리 넷은 알렉산더 이후에 분열된 네 제국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니엘은 19절부터 이제 7장 19절부터 나오는 넷째 짐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넷째 짐승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 열뿔은 2장에 나오는 열 발가락에 해당되고요. 로마 제국의 말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7장 23절부터 보면 이 넷째 나라에서 열 왕이 일어날 것을 말해줍니다. 그 후에 11번째 왕이 일어나서 새 왕을 복종시키죠. 결국에는 제국의 전 지역을 다스릴 것입니다. 25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모두 합치면 세때 반입니다. 3년 반이죠. 겨울수는 42개월, 그리고 일수는 1260일.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박해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넷째 짐승을 죽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될 것입니다. 참조로 이 넷째 짐승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헬라의 알렉산더와 그 후계자로에 대한 성취로 보기도 합니다. 헬라 제국의 열 왕들은 셀루커스 왕조 가문에 속합니다. 11번째 왕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요. 에피파네스 볼 수 있고, 그는 제우스를 가장 높은 신으로 모시는 단일 종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그의 형이자 전임자인 셀루코스 4세가 살해된 다음에 왕좌에 올라 두 경쟁자를 또 제거하죠. 이 견해에 의한 그 예언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성취된 과거입니다. 이렇게도 보는 견해도 있는데, 항상 이 예언은
그 당시에 그 왕들을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종말론적인 또 성취로 우리가 큰 폭으로 내다볼 봐야 됩니다. 어, 9절에서 7장 9절에서 12절에는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또 표현은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그 13절 14절에서 13절 14절에는 앞에서 나온 짐승들과 달리 사람의 모습을 한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린다고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환상은 2장에 나오는 돌이 신상의 발에 떨어졌을 때 상황과 비슷합니다. 8장은 벨사사 3년에 다니엘이 두 뿔 가진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하죠. 천사는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고 숫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그 나라 이름까지 분명히 밝혀 있습니다. 21절에 8장 21절에 나와 있고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메대와 바사는 4절에 보면 그 서쪽은 바빌론을 뜻하고 남쪽 애굽, 그 다음에 북쪽 소아시아의 누디아 왕국을 뜻하는데 요 북쪽까지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숫염사가 나옵니다. 헬라의 초대 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뜻합니다. 그는 주전 336년에 마게디안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2년에 수리아와 애굽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331년에 바벨론을 점령하고요. 330년에 바시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7년 뒤 이 뿔은 부러지는데 알렉산더가 한참 전성기일 때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4명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분열된 헬라 제국은 250년간 더 이어가죠. 9절에 나오는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뜻합니다. 그는 주전 175년부터 주전 163년에 그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한 수리아, 그다음에 그리고 바벨론을 다스렸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을 헬레니즘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민족성과 신앙까지 말살하는 율법 준수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서 12절에는 안티오코스가 제우스 신을 내세워 성소를 짓밟고 성전 제사를 그치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이 23절에서 25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는 예루살렘을 처음 공격했을 때 8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됩니다. 그리고 3만 명의 노예가 또 노예가 되거나 팔렸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공격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제단에 그 제단에 우상을 세워놓고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대지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은 외계형인 마카비 1서와 2서에 나오는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잘 들으면
그때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반역하고 대적하는 왕의 모습이 안티고스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 끝에 대한 언급이 거듭 되풀이되는 걸로 봐서 그리스도에 의해 대적자가 망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중적 예언임이 명확합니다. 마지막 때를 내다본다면 안티고스 4세는 신약교회 성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왕을 멸망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중적 예언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장에 오면 70 페르시아 다리오 첫 해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나오는 70년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이 말씀을 깨닫는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뒤에 유다인이 기한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은 재건될 것이죠. 그리고 9장 3절에서 19절에서는 다니엘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깨닫고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7절, 9장 27절에서는 기도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전해준 70년을 새롭게 풀이해 줍니다. 한 이래를 7년으로 한 70주를 설명하죠. 71회는 그 기름 부은, 새로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처음 7일에는 이제 49년, 이거요. 이것은 62일에가 지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이미 69일에는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남은 한 일회인데요. 이것은 아직 감추어져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도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요. 26절 끝에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 일은 세상 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 없이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앞산과 뒷산의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겹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의 메시아로 오시지만 처음에는 초림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왔거든요. 근데 앞산과 뒷산이 먼 간격이 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69일에와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이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9장 27절에 보면 그가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라고 나옵니다. 언젠가는 장차 올 왕이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환란이 올 것입니다. 이 언약이 발효되면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교회는 휴거될 것입니다. 처음 3년 반 동안은 언약을 평화롭게 잘 지키다가요. 후 3년 반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고든 도망하라고 할 정도로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 그리고 6장에서 이제 신격화된 다리오, 더 나아가서는 8장에서 살펴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이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는 황제상 세워놓고 경배하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8절 12절에서는 성전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러한 징조가 생기면 이미 환란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제 도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특히 한 일에는 남은 한 일에 이제 제일 뒤에 7년, 한 일회가 7년으로 보면 되고요. 세대주의 관점에서 표현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을 여기에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비교해 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10장에서 12장은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왕들과 마지막 때를 알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은 다니엘이 마지막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20절에는 페르시아 왕국 이후에 헬라 왕국이 이를 것을 말합니다. 11장은 남방 왕들과 북방 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헬라 제국의 역사를 묘사한 것 같습니다. 특히 3절은 알렉산더, 4절은 넷불, 5절에서 20절은 두 경쟁자, 21절에서 35절은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 그리고 36절에서 12장 3절, 36절에서 12장 3절은 장차 일어날 왕과 대환란이 나옵니다. 12장은 마지막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는 마지막 그때에는 큰 환란이 일어나지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구원받는 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일 뿐입니다. 여기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명부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라는 이 단어는 부활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개인 부활과 영생이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활 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광의 부활로 영생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치를 당하여서 수치의 부활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보상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부터는 내세에 대한 약속과 신앙 고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되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글을 봉함이라고 명령합니다. 반면 여기서는 다니엘 12장 4절에서는 이 글을 봉함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이게 서로 반대적이죠. 왜 그러면 마지막 이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책을 임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글은 또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26절에서 인용되고 있고 종말에 일어날 큰 환란을 언급할 때 인용하였습니다. 마지막 12장 13절에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은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상 끝은 곧 옵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는 영광의 부활로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수치의 부활로 영원히 불 가운데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활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 하면 지금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고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과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론과 관련된 묵시적 예언입니다. 다니엘은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구약의 유일한 묵시록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12장이 그렇는데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선지서, 내비임이 아닌 성문서, 케투빔으로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 기록된 주 목적은 다가올 심판 예고와 회개 촉구가 아닙니다. 일반 다른 선지자들처럼 심판을 예고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환상과 상징으로 묘사되고 종말과 그에 앞서 일어날 징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묵시 예언의 근거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과 두 번째로 보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두 책은 종말에 초점을 맞추지만 독자로 하여금 악이 지배하는 현 세계에서 억압받더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유혹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의인을 어떻게 지키고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1장에서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 12장은요, 종말과 관련된 묵시적 예언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와 그 후에 페르시아 지배 아래에서 억압받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시대를 넘어서 내 강대국가 말세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니엘서 7장 13절 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 같은 분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몰락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사단과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멸하실 위해서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19장에도 있고, 이러한 묵시적 예언은 선지자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예언은 당시 백성에게 전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도록 이 글을 봉함이라 명령을 받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는 확실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